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 열반의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4대 명절 다 아시죠? 부처님과 연관된 4대 명절. 물론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정해서 하고 있는 거. 부처님 탄생하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초파일. 또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음력 2월 8일.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날, 음력 12월 8일. 그 다음에 열반에 드신 날이 음력 2월 보름. 그렇죠? 그래서 출가제일인 2월 8일에서부터 2월 보름까지 우리가 용맹정진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특별 수행 정진하고. 이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이때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은 지금 그 뒤에 아마도 많은 탑도 되고 했겠습니다만 지금은 저렇게 성터만 남아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불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월이 가면서 있던 것도 다 허물어지고 해서 아마 온전하게 있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할 때 제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저와 같이 이제 그림으로 보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오른쪽으로 누우신 모습, 수척하신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아까 자등명, 법등명을 마지막에 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고 또 법의 등불을 밝히라. 스스로를 법을 등불로 삼아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말씀도 있었다 그러고, 또 계율로서 스승을 삼아라. 그래서 이계 위사, 무엇을 의지하오리까 이랬을 때 계로서, 내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계로서 스승을 삼도록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불전에 따라서 또 경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니까 다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제 앞뒤가 조금씩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열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경전을 보면은요, 땅이 6가지로 진동을 해서 육종진동이라 그러죠. 6가지로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아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땅이 6가지로 진동을 한다 그러죠. 육종진동. 그래서 마치 대지진이 일어난 듯 하고 사람들이 목골이 송연해지고 또 천상에서는 갑자기 하늘의 북이 울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오랫동안 수행을 쌓았던 수행력이 좀 쌓인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멸한다. 석존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이라 할지라도 이 몸은 화신으로서의 몸이죠. 나중에 이제 법신 따지고 할 때 이 몸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소멸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조용히 그 슬픔을 누르는데, 물론 아무리 수행 정진하셔도 가장 존경했던 스승님이 가시는데 슬프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력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수행력이 좀 부족한,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비구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팔을 벌리고 울고 마치 부서진 바위 돌들이 땅에 뒹굴듯이 그렇게 땅에 몸을 던지면서 뒹굴었다. 이렇게까지 기록되는 남전장경의 구절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옆에 있었던 나무, 사라수라 그러죠. 사라수는 잎이 크고 그늘을 많이 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쇼카 나무라고도 불리우게 되는 이 사라수는 이때부터 두 그루를 합쳐서 사라쌍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이 사라쌍수가 아직 꽃이 필 때가 아닌데 갑작스레 꽃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온 나무가 전부 다 꽃으로 하얗게 뒤덮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꽃이 떨어져서 부처님 몸에 이렇게 공양을 하고 하늘에는 만다라와 꽃이 내려와서 공양하고 그 다음에 전단향이 몸에 뿌려지고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라쌍수가 갑자기 꽃이 피어난 것이 마치 그 하얀 학의 무리가 온 나무를 뒤덮고 있는 듯이 했다 하는 데서 그 학수, 학림 이런 말을 씁니다. 학수, 학림. 이게 이제 그 서가모니불 정근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수라든지 혹은 그 님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정근을 할 때마다 앞에 이렇게 먼저 하는 선창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서가모니불 정근을 할 때는 우선 귀한다,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나무라는 말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영산불멸, 영치산 계속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영산불멸 부처님께서는 영치산에서 상주설법 하신다. 법화경 내용이죠. 멸하신 것이 아니라 영치산에서 항상 그 상주설법 하신다. 그래서 영산불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수쌍존이라고 그러죠. 이 사라쌍수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지만 그것은 육신을 벗어버린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수쌍존 그 나무가 두 그루가 쌍으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야본사 곧 그분은 우리들의 본사이신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불 그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그 연불할 때 보통 정근할 때 스님들이 앞에서 선창을 하시면서 유인하실 때 바로 이제 이걸 하죠. 나무 영산 불멸 학수 쌍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러면서 목탁 타닥 치면 그때부터 이제 같이 합창으로 나오죠. 이렇게 이제 연불할 때 앞에 학수 쌍존이죠.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셨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학수 쌍존은 사라쌍수가 하얗게 꽃을 피운 광경이 학이 막 나무에 앉아있으면 하얗죠. 그것과 같았다. 뭐 그래서 이제 붙은 이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몸에 그 꽃이 공양되고 그 다음에 전단향 같은 이 향유가 이렇게 뿌려졌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도 남방에 가면은 왕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단한 그 부자들 경우에 바로 그 다비를 하기 전에 화장을 하기 전에 꽃으로 전부 다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향유를 전부 다 이렇게 뿌린다 그럽니다. 그 향유는 전단 향유일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이제 그 넉넉한 분들은 침향유를 뿌리기도 한다 그럽니다. 침향유 같은 거는 엄청나게 비싼 거죠. 침향 자체가 비싼 거기 때문에 그걸 기름을 짠 것은 대단히 비쌉니다. 전단 향유도 굉장히 비싸고 인도에 가면 이 향유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연산의 향유가 뭐 수백 수천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향유들을 뿌리고 그 다음에 왕족이나 이런 분들은 향나무를 가지고 다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뭘 하죠? 제일 좋은 것이 참나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인도에는 향목을 가지고 다비를 한다 그럽니다. 부처님도 바로 향목으로 다비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향목에 꽃으로 에워싸고 또 향유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광경을 범천 브라마나 신이 그 개성으로 읊은 구절이 경전에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침내 육신을 버리게 되리라. 마치 세상에서 비할 바가 없는 사람 이와 같은 스승 힘을 갖춘 수행 실천자 정각을 얻은 그분이 사라지듯이 부처님께서도 몸뚱아리 사라졌는데 다른 사람이야 말해서 뭐 하겠느냐 이런 뜻인데 이것은 뭐 범천이 이야기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의 고성이나 뭐 이런 분들이
바로 부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80을 일기로 해서 당신 몸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왜 이 요즘 사람들은 뭐 신선도다 뭐다 뭐 하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이 육신을 길이 보존하는 방법이 없나 하고는 큰 눈에 불을 켜고 뭘 불로초를 찾는다, 야단법석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수행법을 닦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도 그 분들 가운데는 이 육신을 아주 오래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 보존하면 뭘 하겠습니까? 사실 언젠가는 허물어지는데, 사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 자체가 결국은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언젠가는 이건 허물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뭐 다른 종교에서는 휴거라고 하는 말도 쓰대요. 이 몸 동안에 그대로 뭐 올라간다. 근데 휴거, 불교도 휴거란 말이 있습니다. 불교도 휴거란 말이 있는데 뜻은 전혀 다르죠. 설의 스스로 말씀입니다. 누가 와서 큰 스님에게 뭐라고 그러면은 휴가, 쉬어라 이 말이죠. 푹 쉬어라. 사실 우리가 열반이다, 극락이다 하는, 또 천상이다 하는 것은 푹 쉬어버려야 아마 그 자리에 나타날 겁니다. 이 몸뚱아리 가지고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참 그 부질없는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그 혼란하게 하는 이들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부질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또 목숨 걸고 또 그런 이들도 참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중생의 미혹이라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참 한도 없다, 뭐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건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이 이제 쫙 돌겠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깊은 인연을 맺었던 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의 자리를 모시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처님을 뵐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유골이라도 모시고 부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내 곁에 모셔두고 싶다. 내가 있는 이곳에 탑을 세워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곳에서 이제 사리를 모시러 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다비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쿠시나가라의 말라족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 이제 기록을 보면은 7일째 되는 날, 7일 동안 향공양 혹은 그 꽃공양 그리고 음악공양, 무슨 돌아가셨는데 음악 연주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방에 가면 지금도 장례식 광경을 보실 수 있으면 그거 합니다. 힌두교 같은 데서 보면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대성통곡하고 계속 울고 울어만 나오도 억지 아이고 이러는 거지, 그 다른 곳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흑인들도 보니까는 음악 연주하면서 그 장례식 가는 거 가끔씩 보이던데, 남방에도 가면 그렇습니다. 악기 연주하고. 제가 한번 남방 갔을 때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 자체를 공양 올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7일째 되던 날 이제 이 말라족의 수장들, 연세가 많이 드시고 어른격에 해당되는 분들이 8분이 나와서 새로 천을 깨끗이 해서 부처님 사시고, 그 다음에 관에 향유를 채워서 이렇게 하시고 꽃으로 덮어서 쿠시나가라의 북쪽문을 향해서 쿠시나가라 안으로 들어가서 쿠시나가라의 동쪽문을 나와서 이제 그 마쿠다 반다나 차이테에 안치를 시키고 거기에서 다비를 봉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나무 아래에서 다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비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반대쪽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옮겨 모시고는 그 대가서 마카샤파 존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샤파 존자가 도착을 하자 다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성가에서는 삼처전신 가운데 그때의 광경이 있죠. 가섭 존자가 와서 우요삼작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위를 올리자 관 속에서 부처님께서 2발을 쑥 내미셨다. 곽시상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삼처전신 가운데 마지막, 이건 이제 성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전장경 같은 데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가에서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8분의 말라족 그 수장들이 사리를 분배하는 걸 반대합니다. 줄 수 없다.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가 모신다. 이래서 이게 전쟁이 붙을 뻔했습니다. 부처님 사리 때문에. 이제 그때 드로나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바라문이 있어서 이 드로나가 중재를 해서 8사람에게 그걸 분배를 하는데 8사람 보면은 마가다국의 아자투사투르 왕, 바이샬리의 리차비족, 카필라바스토의 샤카족, 그 다음에 알라카파의 부리족, 라마그라마의 콜라족, 비타두비파의 바라문, 파바의 말라족, 쿠시나가라의 말라족 이렇게 해서 8분의 모셔지고 그 드로나는 사리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온 모랴족은 남은 재를 가져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탑이 총 8개가 세워지는 걸로 되어 됩니다. 이제 사리탑은 물론 8개죠. 그래서 근본 8대 사리탑 거기에다가 사리 용기를 모신 탑, 그 다음에 그 다비를 했던 재를 모신 탑 이렇게 해서 8개 탑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